내 나이를 묻지 마시게. 다만 내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이 땅에서 보냈다는 것만 알아두면 충분하네.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으며 또 그만큼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 오늘 자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젊은 날 가장 뼈아프게 배운 한 가지 진실에서 시작하네. 그것은 바로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는 것일세. 젊은 시절에 나는 솔직함이 미덕인 줄로만 알았네. 마음에 품은 생각을 거리낌 없이 내보이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도리라 여겼지. 그러나 세월이 가르쳐 준 것은 정반대였네.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속을 헤아리는 법이거든. 자신의 패를 모두 펼쳐 보이고 노름판에 앉은 자가 머지않아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마는 것처럼 속을 다 보인 사람은 결국 자신을 지킬 방패 하나 없이 세상 앞에 서게 된다네. 그러니 말과 행동을 아껴 사람들의 호기심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지혜는 없는 법일세. 내가 40을 갓 넘겼을 무렵의 일이네. 함께 일하던 한 동료에게 나는 마음속 야망과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지. 그를 벗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네. 그런데 그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에 약한지를 훤히 알게 되자 어떤 자리에서는 나를 한껏 추켜세우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슬그머니 나를 깎아내렸네. 나의 성향을 파악한 그는 그것을 마치 손안의 도구처럼 다루었지. 그제야 나는 깨달았네. 사람이 나의 됨됨이를 속속들이 알게 되면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누군가 집요하게 내 생각을 떠보려 할 때면 마치 먹물을 내뿜고 사라지는 오징어처럼 내 속을 흐릿하게 감추는 법을 익혔네. 이것을 단지 처세의 잔꾀라 여기지는 말게. 우리 선조들도 이미 같은 이치를 알고 계셨네. 퇴계 이황 선생께서 평생 가슴에 품으셨던 글자가 바로 공경경자였지. 경이란 무엇인가? 마음을 늘 가지런히 거두어 함부로 흩뜨리지 않는 것, 안으로 깊이 갈무리하여 가벼이 세워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네. 선생께서는 마음이란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달아난다 하셨지. 속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둔다는 뜻일세. 가벼운 사람은 속이 늘 밖으로 흘러나오고 무거운 사람은 속을 안에 깊이 품지. 신비감이란 별것이 아니라네. 그저 자기 마음을 함부로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서 자연히 풍겨나오는 무게일 뿐이야. 생각해보면 참 묘한 일이지. 사람이란 대체로 자기가 환히 이해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은 대단하게 여기는 법이거든. 익숙한 것보다 낯선 것이 더 감나가 보이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일수록 과대평가되지 않던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일세. 자네를 둘러싼 신비감이 짙을수록 사람들은 자네를 한층 높이 평가하게 되어 있네. 그러니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에 대해 시시콜콜 다 설명하려 들지 말게. 자네가 하는 말의 속뜻을 사람들이 다 알아채지 못할 정도, 그래서 함부로 비판할 빌미를 주지 않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왜 칭송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과 신비로운 것을 우러러보는 존재이니까 말일세. 내 평생을 돌아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 입을 닫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으나 한번 새어나간 말을 거두는 데에는 1000배의 고통이 따른다고 요즘 세상은 더하지 않은가.
자네들이 손에 쥔 그 작은 기계 안에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 마음을 풀어 헤쳐놓더군.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다투었는지, 어떤 분노와 어떤 슬픔을 품었는지 낱낱이 적어 세상에 흩뿌리지. 어느 조사에서 보았는데 우리나라 사람 19이 그 손바닥만 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더군. 나는 그 풍경을 보며 가만히 한숨을 쉬었네. 모두가 자기 배를 만천하에 펼쳐놓고 살아가니 정작 자신을 지킬 그늘 한 점이 없어진 게야. 속을 다 보인 사람은 상처받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은 끝내 외로워지는 법이거든. 오해는 말게. 내가 자네더러 마음을 닫고 차갑게 살라는 것이 아니네. 다만 깊은 우물일수록 그 바닥이 쉬이 보이지 않는 법이고 그런 우물이라야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법일세.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지키게. 자네의 깊이를 함부로 드러내지 말게. 그것이 자네라는 사람의 격글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네. 100년을 살아보니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끝내 더 멀리 가더군. 이것이 내가 가장 먼저 자네에게 건네고 싶은 이야기일세. 자, 이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세. 100년을 지켜보며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명령이나 강요에 있지 않다는 것일세. 그 힘은 다름 아닌 욕망에 있더군.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법이거든. 영리한 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징검다리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슬그머니 이용한다네. 그들은 상대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얻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 욕구를 한층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지. 생각해보게. 사람이란 이미 손에 쥔 것에는 좀처럼 매력을 느끼지 못하지 않던가. 그러나 갖지 못한 것 앞에서는 욕망에 불타는 존재라네. 채우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갈망은 더욱 커지는 법이지. 그러니 상대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온전히 손안에 둘 수 있다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그가 스스로 자신의 욕망에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지. 나는 이 이치를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옛 스페인의 한 현자에게서 배웠는데 그가 살았던 17세기나 자네가 사는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이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더군. 내 젊은 날에 한 기억이 떠오르네. 같은 마을에 두 집안이 있었지. 한 집은 가진 것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 주었네. 자식이 원하기도 전에 다 채워 주었지. 다른 한 집은 형편이 넉넉했음에도 자식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갈망하고 스스로 애쓴 뒤에야 비로소 그 결실을 누리게 했네. 세월이 흘러보니 어찌 되었겠나. 모든 것을 거저받은 집 자식들은 무엇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늘 권태로워했지. 반면 갈망을 거쳐 무언가를 얻은 집 자식들은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고 끝내 제 삶을 단단히 일구더군. 갖지 못한 것을 향한 갈망이야말로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불씨라는 것을 나는 그 두 집안을 지켜보며 뼈저리게 배웠네. 그런데 욕망을 다루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또 하나 있네. 바로 거절일세.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덜컥 승낙하지 말게. 신중히 생각한 뒤에 천천히 받아들이게. 오래 기다린 끝에
얻은 것이 언제나 더 값진 법이거든. 그리고 부득이 거절해야 할 때에도 상대가 그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지혜일세. 사람이란 묘하게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거절은 비교적 손쉽게 받아들이거든. 그 사이에 처음 품었던 기대가 상당 부분 사그라들기 때문이지.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가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릴 시간을 넉넉히 주는 것이 좋네. 다만 여기서 나는 우리네 정서를 한마디 보태고 싶네. 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의 말은 차갑도록 현실적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 차가움만으로 다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 않던가. 바로 정칭일세. 우리는 거절을 잘 못하는 민족이네. 부탁을 거절하면 마치 사람을 거절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또 거절당하면 일이 아니라 내 존재가 외면당한 듯 서운해하지. 어느 조사에서 보니 우리나라 중장년층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더군. 들어주지 못할 부탁을 들어주고 끙끙 앓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떠맡고 속으로 원망하지. 나도 그러했네. 거절 한마디를 못해 평생 마음에 짐을 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닐세. 그러나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않더라는 것을. 무르게 다 내어주는 사람은 만만하게 보일 뿐이고 신중히 헤아려 응하는 사람은 그 한 번의 승낙이 천금처럼 귀하게 여겨지더군. 거절을 모질게 하라는 뜻이 아닐세. 다만 거절에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게야. 시간을 두고 상대의 마음이 다칠 곳을 살피고 따뜻한 말로 감싸서 건네는 거절. 그것은 차가운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네. 생각해보면 욕망을 자극하는 일이나 거절을 다스리는 일이나 그 바탕은 결국 하나일세. 사람의 마음에는 결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 결을 거스르지 않고 가만히 따라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이 끝내 사람을 얻는 법이거든. 강물을 거슬러 노젓는 자는 힘만 빠지고 물길을 읽어 흐름을 타는 자는 멀리 가지 않던가. 사람의 마음도 꼭 그러하네. 욕망의 흐름을 읽고 거절의 때를 헤아리는 것. 이 두 가지를 익히면 자네는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자네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걸세. 이번에는 혀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네. 100년을 살며 내가 가장 많은 사람의 흥망을 지켜본 곳이 바로 이 혀끝이었거든. 혀란 야수와 같아서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다시 우리 안에 가둘 수가 없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화살과 같아서 쏘아버린 뒤에는 결코 거두어들일 수 없는 법이지. 옛 현자는 혀를 일러 정신의 맥박이라 했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 그 정신의 건강 상태를 헤아리고 그 마음속을 읽어낸다는 게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가장 말을 조심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함부로 혀를 놀린다는 사실일세. 내가 평생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 재주가 뛰어났음에도 끝내 무너진 이들이 적지 않았네. 그들이 무너진 자리에는 거의 언제나 말이 있었지. 술자리에서 무심코 흘린 한마디, 화를 못 이겨 내뱉은 한마디, 자랑하고 싶어 떠벌린 한마디, 그 가벼운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 올린 신망을 하루아침에 허물더군. 반면
끝내 멀리 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이 무거웠네. 그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근심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용히 증명해 보였지. 말을 아끼는 것은 자제력의 다른 이름일세. 여기서 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네. 선생께서 평생 마음에 새기셨던 가르침 가운데 신독뚝이라는 것이 있지.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는 뜻일세. 남이 보지 않는 자리, 남이 듣지 않는 자리에서조차 자기 말과 행실을 조심한다는 것이지. 다산께서는 강진 땅에서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견뎌내셨네. 권력의 한복판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머나먼 남쪽 땅으로 쫓겨난 분이지. 그런 분이 어찌하여 무너지지 않고 500권에 이르는 책을 남기셨겠나. 나는 그분이 혀를 그리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셨기 때문이라 믿네. 말을 삼가는 사람은 비록 한때 낮은 곳에 처해도 끝내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이거든. 혀를 다스리는 일과 더불어 자네에게 꼭 일러두고 싶은 것이 또 있네.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일세. 누군가 자네에게 은밀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여 자네가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게. 윗사람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결코 특권이 아니라네. 그것은 마음에 짊어진 무거운 짐일 뿐이지. 사람이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비추어 보인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리고 싶어 하거든.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자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하지.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이 자기 약점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결코 견디지 못하네.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그는 이성마저 과감히 내던질 수 있는 존재라네. 한때 권력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가 한순간에 파멸한 이들이 역사에 셀 수 없이 많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지. 또 한 가지, 칭찬을 구걸하지 말게. 세상에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제가 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자들이 있네. 부끄러움도 없이 사람들을 속이려 들지만 결국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지. 이런 허풍선이들은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제 모습을 바꾸며 사람을 기만하네. 또 음식 부스러기를 쫓는 개미처럼 남이 이룬 성과에 떡고물이라도 주워보려 기웃거리는 자들도 있지. 이들 역시 남의 명예를 가로채려다 도리어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마네. 진정 큰 성과를 이루었거든 굳이 그것을 뽐내지도 허풍 떨지도 말게. 성과를 얻었다는 그 사실 하나에 만족하고 칭찬은 다른 이들의 입에 맡겨두게. 사람들이 영원히 자네를 기리게 하려고 자네를 찬양하는 글을 쓰게 만들지는 말게. 영웅처럼 보이려 애쓰기보다 진짜 영웅이 되기 위해 묵묵히 애쓰는 편이 100배는 나으니까. 내가 요즘 세상을 보며 가장 마음이 아픈 대목이 바로 이 칭찬에 관한 것일세. 자네들이 들여다보는 그 손바닥 속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남의 인정을 구걸하더군.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갔는지 낱낱이 올려놓고 누군가 눌러주는 작은 호응에 일희일비하지. 어느 글에서 보니 그 인정에 매달리느라 도리어 마음의 병을 얻는 사람이 적지 않다더군. 100년을 살아본 늙은이의 눈에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네. 남이 쳐주는 박수에 자기 가치를 맡긴 사람은 그 박수가 텄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 진정한 평판이란 구걸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네. 입을 다물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걷는 사람, 비밀의 무게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 자기 공을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둘레에는 세월이 흐를수록 자연히 사람이 모이고 신망이 쌓이더군. 혀를 다스리고 입을 무겁게 하고 칭찬을 탐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일세.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지. 자기를 다스리는 자라야 비로소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100년의 세월 끝에 겨우 깨달았네. 이제 적과 시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네. 자네는 살아가며 반드시 자네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걸세.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러나 100년을 살아본 늙은이가 한마디 하자면 적이란 반드시 해로운 존재만은 아니라네. 오히려 적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그릇을 보여주지. 칼을 잡되 손을 베는 나를 잡지 말고 공격할 수 있는 손잡이를 잡으라는 옛말이 있네. 같은 칼이라도 어디를 쥐느냐에 따라 나를 다치게도 하고 나를 지켜주기도 하는 법이거든. 역사를 돌아보면 적이 품은 증오심을 도리어 발판 삼아 위대한 인물이 된 이들이 적지 않네. 그들은 적이 자신을 향해 내뿜는 미움을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숫돌로 삼았지. 참으로 묘한 이치인데 아첨은 증오심보다 훨씬 위험하다네. 어째서인가? 상대의 증오는 내 결함을 똑똑히 보게 하여 그것을 고치도록 채찍질하지만 달콤한 아첨은 그 결함을 부드럽게 덮어버리기 때문일세. 그러니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의 말보다 자신을 미워하는 이의 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네.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나를 잠들게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를 깨어있게 하거든. 나도 젊은 시절 나를 가장 혹독하게 비판했던 한 사람 덕분에 내 가장 큰 약점을 고칠 수 있었네. 그때는 그가 그렇게도 미웠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가 내 평생의 스승이었더군. 그러나 적을 대하는 데에도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하네. 영원히 사랑하지도 말고 영원히 미워하지도 말게. 오늘의 벗이 내일은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은 손 내밀 벗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사이니 말일세. 그러니 우정을 저버린 벗에게 함부로 약점을 잡히지 말게. 그가 훗날 손쉽게 싸움을 걸어올 빌미를 주어선 안 되네. 동시에 적에게는 늘 화해의 문 한 짝을 열어두게.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길은 언제나 그 열린 문에서 시작되거든. 복수의 기쁨이란 흔히 더 큰 고통으로 변하고 상대에게 해를 입혀 얻은 만족감은 머지않아 슬픔으로 돌아오는 법일세. 미움을 평생 품고 사는 사람은 그 미움이라는 독을 제 안에 가둔 채 스스로를 천천히 갉아먹더군. 자, 이제 시간 이야기를 해야겠네. 100년을 살고 보니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시간이더군. 시간이 없으면 부도, 건강도, 사랑도, 심지어 삶 그 자체도 존재할 수 없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 귀한 시간을 기계적인 일이나 하찮은 일에 헛되이 흘려보내지. 특히 쓸데없는 일을 떠맡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네. 헛된 공명심 때문에 혹은 단순히 거절하지 못해서 이 일 저 일 끌어안는 사람은 결국 남의 시기를 받고 제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제 영혼을 질식시키고만 해. 내가 이 시간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네. 100살을 넘기고도 맑은 정신으로 글을 쓰고 강연을 하셨던 어느 노철학자 말일세.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지.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살이었다고. 젊은 날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 나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게야. 나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무릎을 쳤네. 그렇지 않은가? 시간이란 그저 흘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깊이를 더해주는 보물이거든. 그분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네. 사람은 성숙해지는데 평생이 걸리며 노년이야말로 그 성숙의 열매를 거두는 때라고. 나이 듦을 쇠락이 아니라 완성으로 보신 게야. 자네가 만약 40, 50, 60을 넘긴 사람이라면 부디 자네 앞에 남은 시간을 헛된 일에 흘려보내지 말게. 그 시간이야말로 자네 인생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기고 있을 때 멈출 줄 알아야 하네. 뛰어난 노름꾼은 돈을 따고 있을 때 자리에서 일어선다네. 성공적인 우태는 용감한 공격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일이지. 충분한 성과를 올렸거든. 아니,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 하더라도 적당한 때에 그만둘 줄 알아야 하네. 오래 지속되는 행운은 도리어 위험한 법이거든. 작은 행운은 길게 머무르지만 거대한 행운은 금세 사라지더군. 행운이란 무거운 사람을 오래 업고 가는 것에 인해 지쳐버리는 까닭일세. 나는 욕심을 부리다 멈출 때를 놓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을 수없이 보았네. 절정의 순간, 바로 그때가 떠날 때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더군. 생각해보게. 적에게서 배우는 것도, 미움을 거두는 것도, 시간을 아끼는 것도, 절정에서 멈추는 것도, 그 바탕에는 하나의 마음이 흐르고 있네. 바로 비움의 미학일세. 미움을 비우고 헛된 일을 비우고 욕심을 비울 줄 아는 사람이라야 끝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더군. 가득 채우려고만 발버둥 치는 사람은 늘 쫓기듯 살지만 비울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여유롭고 자유롭네. 100년을 살아본 나의 결론은 이러하네. 잘 사는 일이란 결국 잘 비우는 일이더라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되었네. 100년을 넘게 살아온 늙은이가 자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어쩌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일세. 바로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으라는 것이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네. 그러니 인격을 다듬고 자기 안에 빛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매일같이 자신을 닦아야 하네. 어리석은 사람이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고상한 취향과 맑은 지성, 굳은 의지와 성숙한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신을 연마하지. 그 결과 어리석은 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채로 살다 가고, 지혜로운 자는 비록 오랜 세월이 걸릴지라도 끝내 완성에 가까워진다네. 이 대목에서 나는 율곡이 이 선생의 한 말씀을 떠올리네. 선생께서는 입지리지, 곧 뜻을 세우는 것을 모든 공부의 시작으로 삼으셨지. 사람이 뜻을 세우지 않으면 천하의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하셨네. 그런데 나는 100년을 살며 여기에 한 가지를 보태고 싶더군. 뜻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뜻을 매일 새롭게 다잡는 것이라고. 큰 결심은 누구나 한 번쯤 하지. 그러나 그 결심을 1000일, 만일 동안 이어가는 사람은 만에 하나일세. 위대함이란 거창한 한 번의 도약에 있지 않더군. 그것은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사는 일이 헤아릴 수 없이 쌓여
이루어진 작은 산이었네. 자기를 닦는 일과 더불어 나는 자네에게 결점을 다루는 지혜를 일러주고 싶네. 도덕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결점 하나 없는 사람은 극히 드무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제 결점에 지나치게 매달리느라 그것을 극복하기는커녕 거기에 발목이 잡히고 말지. 또한 많은 이들이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만 보려 드네. 상대가 가진 숱한 장점은 모른 척하고 사소한 흠 하나를 끄집어내 헐뜯지. 구름 한 점이 태양을 가리듯 우리의 명성에도 그것을 해치는 작은 결점들이 묻어있기 마련일세.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은 그 작은 흠을 귀신같이 찾아내 끊임없이 물어뜯지. 그러니 결점을 매력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가장 높은 지혜라네. 옛 로마의 한 영웅은 자신의 벗어진 머리를 부끄러움이 아니라 승리의 월계관으로 덮어 영광의 징표로 삼았다지. 약점을 감추려 애쓰는 사람은 평생 그 약점에 끌려다니지만 약점을 당당히 끌어안는 사람은 도리어 그것을 자기만의 빛으로 만들더군. 그리고 한 가지, 완성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세상에 내보이지 말게. 무엇이든 처음에는 제 모습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는 법이거든. 미완의 어설픈 모습을 본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인상이 깊이 박혀 훗날 완성된 모습을 보아도 그 어설픈 기억이 되살아나 감상을 그르치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 어수선한 조리 과정을 다 본 사람은 도리어 입맛을 잃지 않던가. 그래서 옛 거장들은 한결같이 다듬어지지 않은 작품을 좀처럼 남에게 보이지 않았네. 자연을 보게. 자연은 때가 무르익기 전에는 결코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 꽃은 피어야 할 때 피고 열매는 익어야 할 때 익네. 자네의 꿈도 자네의 계획도 충분히 무르익기 전에는 가슴 깊이 품고 묵묵히 키워가게. 이제 정말 마지막일세. 자네가 살아가며 자네를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을 만나거든 어떻게 갚아야 할지 내일러 주겠네. 가장 훌륭한 복수는 분노도 보복도 아니라네. 바로 성공하는 것이지. 자네를 비난하는 자 앞에서 도리어 그를 죽여 세우는 것보다 더 의연한 행위는 없고 탁월한 성과로서 자네를 시기하는 자를 괴롭히는 것보다 더 영웅적인 복수는 없네. 자네의 성공은 자네의 불운을 빌던 자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문이 되고 자네의 영광은 자네를 질투하던 자들에게는 지옥이 되거든.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단 한 번 죽지 않는다네. 그는 자기가 시기하는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을 때마다 매번 새롭게 죽지. 그러니 자네는 미움에 미움으로 답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자네의 길을 걸어 끝내 빛나는 사람이 되게. 그것이 100년을 살아본 늙은이가 자네에게 일러주는 가장 우아한 복수일세. 자, 이제 내 이야기를 거두려 하네. 100년이 넘는 세월을 돌아보니 사람을 얻는 지혜란 결국 멀리 있지 않더군. 속을 가벼이 드러내지 않는 무게, 사람의 마음결을 거스르지 않는 헤아림, 혀를 다스리는 절제, 미움을 비우고 시간을 아끼는 여유,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닦는 정성.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로 모이네.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끝내 세상과 사람을 얻는다는 진실이지. 나는 그 단순한 진실 하나를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네. 부디 자네는 나보다 조금 일찍 깨닫기를. 그리하여 자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그 시간을 자네 인생에서 가장 깊고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채워가기를 이 늙은이가 한 세기의 끝에서 진심으로 비내